네, 우리 한 주간 눈도 많이 오고 또 참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연말에 또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시고 또 도우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계속 했던 인사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정말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신 그 날을 또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또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4년에 이제 20장이 조금 넘는, 이제 반이 좀 넘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떠올려 보면은요, 21장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종에 관한 법, 그렇죠? 만약 너희 중에 히브리인 중에 종된 종으로 삼은 자가 있다면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줄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인 되기를 힘쓰길 함께 나눴었죠. 오늘 이어지는 2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배상에 관한 법이 이어서 기록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16절에는 도덕에 관한 법이 이 소제목으로 적혀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큰 틀, 계명의 율법의 큰 틀이라면 이제 21장, 22장, 23장 넘어가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상황마다, 그렇죠?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제8계명 문제로 하려고 그랬는데 말해버렸네. 제8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뭘 도둑질하지 말며 또 어떠한 상황에 무엇이 도둑질이며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러한 이 세부적으로 반복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이 상황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22장에 이 배상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죠?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았는데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섯을, 지금 자기 집에 소 키우시는 분 없죠, 그렇죠? 그러면 소가 요즘에 하나로 얼마니까 뭘 이렇게 내가 훔치면 보상하고 이런 거예요. 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의 그 소제목이 배상에 관한 법에 걸맞게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 문장의 끝마다 나오는 게 뭐예요? 배상할지니야, 그리고 배상할 것이요, 그죠? 배상하라 라는 겁니다. 배상, 보상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배상해요? 무엇을 보상해요? 무엇을 보상하고 배상하기 위해 무엇을 훔쳐야겠죠, 그렇죠? 그럼 무엇을 훔쳐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뭔가 의도적으로 그러든지 아니면 모르고 그러든지 어쨌든 이 보상과 배상에 대한, 상대방에게 것을 탐하였거나 도둑질했다거나 상해를 입혔거나 손해를 보게 한 일이 있다면 이렇게 배상하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0계명 가운데 근간이 되는 계명이 있고 이것이 세부적으로 확대되는 말씀이 22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이 배상에 관한 근간이 되는 법은 뭐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법을 어겼을 때에 대한 배상과 보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지금 계속 나눴는데 20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8계명입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을 한번 나눴을 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8계명의 핵심이 뭐였어요? 기억하지 못하겠죠. 이 8계명에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가 생략되었어요? 주어, 그렇죠? 누가 무엇을, 목적어, 주어 목적어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동사만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눴었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둑질하지 말라는지 그것을 나누면서 여러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접근을 했는데요. 그때 결론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성경 안에서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큰 역할을 했던 룻을 한번, 우리가 여름에 함께 나눴던 룻을 떠올려 보면요, 룻이 그 예수님의 다윗의 계보가 되는 보아스를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사실 도둑질하다가 만나요. 근데 그게 정말 도둑질은 아니지만 허용해 준 거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만약에 밭의 주인이라면 밭이 사각형 모양으로 있으면 그 끝까지 그냥 악착같이 다 곡식을 걷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동그랗게 사각형인 밭이 있으면 동그랗게 두루뭉실 캐서 소산물을 걷어서 이 짜투리들은 누구한테 주라는 거야? 지나가는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나, 그렇죠?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이래서 살기 힘든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룻이 그 시어머니의 시아버지도 잃고 자신의 남편도 다 잃고 남의 땅에 와서 그 짜투리 곡식을 걷다가 보아스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8계명을 통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물론 이 어떠한 사람의 재산과 물건 그리고 소유물을 사실 그것을 지키기 위함의 목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되고 여러 구약의 성경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는 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이 가진 재물과 어떠한 물건과 재산과 소유물만을 지키기 위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함이 이 8계명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도 봐도 여러분 이 당시에 종에 관한 법, 그것이 구체적인 법으로 가장 처음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종은 사실 종이라고 하지만 종과 노예는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사실 이거만큼 센세이션하고 혁명적인 말씀이 이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 특별히 제8계명으로 봤을 때 어떠한 사람이 소유한 재산과 물건과 소유물을 지키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러면 여러분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이 이 배상하다, 보상하다라는 이 단어 역시 뭔가 내가 무엇을 훔쳤어요. 그래서 내가 고양이 한 마리를 훔쳤으니 내가 고양이 한 마리로 너 갚을게. 그럼 된 거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이 배상하다라는 단어가 구절마다 나옵니다. 근데 이 배상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샬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샬롬,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하는 샬롬은 뭐예요? 평안합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냅니까? 라는 인사예요. 그러면 이 샬롬과 그 어근이 같아요. 그럼 뭐예요? 샬람은 배상하다라는 건 사실 안전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안전하다 할 때 무엇이 안전하면요, 정신, 육체 또는 재산이 안전하다. 재산이 가장 뒤에 나와요.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정신, 육체 또는 재산이 안전하다. 그러면 이것을 배상하다라는 표현으로 확대된 것에 대한 의미를 어떤 걸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잘못을 하거나 심지어 누굴 것을 탐하여 훔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발하거나 우리가 이제 밝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띡 물건 주고 됐지? 내가 훔친 것 가져갔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뭘 배상하라는 거예요? 뭘 안전하고 뭘 평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뭘 샬롬 하라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 또는 재산이에요. 재산이 가장 뒤에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럴 때 많이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 예어로 나오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 알아요? 밀양? 전도연 씨랑 송강호 씨 나왔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그 장면이 있죠. 그 전도연 씨의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 살인자가 제 기억으로는 그 학원 원장 선생님인가? 그랬어요. 살인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살인마가 그 무기징역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갔죠. 그래서 전도연 씨가 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신앙으로 이기려고 교회를 막 찾아다니면서 막 밤새 기도하고 금요철야 새벽 예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정확히 영화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전도연 씨가 정말 이제 마음으로 품은 이 아들을 보내주기 위해 그 내가 살인자까지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받고 감옥으로 면회를 갑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에게 감옥에 갔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억나시는 분들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살인마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뭔데 날 용서하냐? 그럼 성경책 하나 딱 들고 나오잖아요. 나도 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 만났다. 나도 이제 예배 드린다. 근데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셨는데 너가 뭔데 나를 용서하고 말고 이런 태도로 나오잖아요. 그 뒤로 전도연 씨가 이제 막 그 교회 예배 기도회마다 가서 막 횡패를 부리고 결국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인자의 태도가 오늘날 기독교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배상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훔친 것 혹은 손해를 끼친 것 그리고 잘못한 것을 갚아주거나 물리적으로 배상하거나 그럼 풀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제8계명을 통해 함께 그 나눴었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제8계명에 대한 주석의 한 문장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교묘한 도둑질이다. 한 번 더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 8계명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달았다 그랬어요.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교묘한 도둑질이다. 근데 여기서 이 목사님이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교묘한 도둑질이라고 할 때 자기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나의 것을 나누지 않는 삶. 그러면 여러분 더 확대적으로 나갔을 때 오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제가 뭘 자꾸 배상하라 그래요. 저는 태어나서 누군 거 훔쳐본 적도 없고요. 누구를 때려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누구를 다치게 한 적도 없는데 제가 뭘 보상하거나 배상할 게 있어야 배상을 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의 근간이 되는 제8계명을 근거로 봤을 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뭐예요? 내 것을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에 음욕을 품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고 살인하였고 도둑질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벌써 약 이제 2달도 안 남은 한 달 하고 한 1, 2주 있으면 우리 태국으로 선교팀이 선교를 가는데요. 선교를 왜 가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 가서 지금 가기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시간과 에너지와 건강 써가면서 막 선교도 준비하고 그곳에 그냥 갑니까? 선물도 사가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 와요. 근데 우리가 그 치앙라이에 있는 금성다민족 교회와 호산나 교회의 두 교회에 가서 섬기는데 우리가 그 교회에게 뭘 배상하러 갑니까? 보상하러 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그 교회에 잘못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목사님 저 보상할 게 없어요. 배상할 게 없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 제8계명에 근거하여
내 것을 나누지 않는 삶 역시 도둑질하는 행위다.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좀 그거 너무 오바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진정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교뿐만이 아니에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만 행복하면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그렇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돼요? 이웃을 섬기고. 우리는 우리가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아서 욕도 먹지만 문제가 없어 봐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욕 안 할까? 아니요. 교회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행복해도 욕할 거예요. 왜요? 우리를 향한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그냥 세상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누라, 베풀라,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걸 잊고 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친 적도 없고 가해를 한 적도 없는데 왜 가야 합니까? 왜 베풀어야 됩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비쳤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주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 종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죠.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10,000달란트는요, 지금으로 하나로 따지면요, 뭐 천억보다 더 이상, 뭐 조, 경, 뭐 하나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단위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러한 것을 빚지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주인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탕감은 뭐예요? 용서, 속량과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럼 뭐예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은혜와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 예를 들어 쉽게 말해 1,000억이라고 합시다. 1,000억을 내가 빚졌는데 그걸 탕감받은 사람이 기뻐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친구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죠. 야, 멱살을 잡고 너 왜 내 돈 안 갚아? 그럼 100데나리온은 굳이 하나로 따지자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밖에라 그래서 죄송한데 1,000억에 비해서, 그렇죠? 300에서 500도 큰 돈이죠. 그런데 1,000억을 탕감받은, 1,000억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빚을, 있을 수 없는 일을 비유하기 위해 10,000달란트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탕감받은 우리가, 죄 용서받은 우리가 그거 뭐예요? 그냥 나한테 300만 원 빚진 애를 잡아가지고 너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이러고 있는 게 너희들의 태도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구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빚지는 것을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평생 일해 보세요. 1,000억 갚을 수 있어요? 아니요. 1,000억이라고 말하지만 평생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빚졌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신약성경에 바로 이 구약성경의 10계명을 언급하죠. 그 말씀을 다 들었으나,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말을 다 들었으나라는 말투가 뭐예요? 너희가 듣기만 했지 그걸 다 이룰 수 있느냐, 행할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는 없다는 걸 너희도 알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빚진 것을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서 우리 선교팀들에게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다.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래서 태국의 저기 시골 사람이라 그러고 우리 GDP가 얼마고 우리가 뭐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그 사람들 잘 벌면은 한 달에 30만 원도 못 번다 그래요. 30만 원만 벌어도
중상층의 계급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뭐 잘나서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빚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량하셨으니 대속하셨으니 우리가 뭐예요? 주님께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로마서의 기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것을 내가 오늘 이거 지켰고 내가 저거 지켰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벌 받기를, 그가 잘못되기를 막 빌면서 기도한 적 한 번도 없다. 손 들어 보세요. 다 착하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진짜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사랑하기를 기를 쓰고 기도해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 잘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만 저 사람 잘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내 에너지와 내 기를 써서라도 기도하면서 미운 사람 두고 하나님 죽기까지 그 사람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죽기까지 이 사람 내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사람 있어요? 아마 많이 없을걸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임을 아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배상하라 뭘 보상하라 해서 오늘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뭔가 물질적으로 갚아야 되나?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오늘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신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일에 사랑함으로 동참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그것이 꼭 물질적으로 뭔가 시간적으로 그렇게 막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다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내가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꼭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 기도해요. 하나님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과 탤런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은 것만 기도하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11조 얼마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격이 돼서 안 돼서가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쓰임새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물질로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이웃에 배상하고 보상하십시오. 목사님 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건강해요? 그럼 그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내 이웃에 배상하고 보상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목사님 아들로 지내면서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모태신앙으로 말씀은 수없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았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이 사랑을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누구 소개로 제가 그 검정고시 봤거든요. 18살 때 검정고시 보고 그 인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계신 캄보디아에 이제 그냥 진짜 그런 남자들은 그런 로망 있잖아요. 막 이런 그 캐리어 말고 이런 백팩 큰 거 막 자기보다 더 큰 그 백팩 딱 메고 그냥 이렇게 그런 막 이렇게 밀림 들어가는 거 없어요? 저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꽂혀가지고 이만한 백팩과 캐리어 조금 하나 메고 그냥 19살의 1월에 캄보디아를 가서 한 반년 넘게 한 살았어요. 한 8개월, 10개월을 그곳에 인도 선교사님들이랑 참새 잡아먹고 참새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그 바닥에다가 새 모이 두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 60년, 70년대 새 잡아가지고 그 인도 선교사님들이 그걸 막 구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교 가서 제가 기쁜 게 뭐냐면은 그때 생각이 많이 나. 나의 이 초심과 나의 이 신앙에 대한 그
그 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게 이 선교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인교 선교 선생님들이랑 그냥 침낭 가지고 그냥 막 밀림에서 자고 막 목이 뜯기고, 그리고 막 그 아침에 이제 눈 뜨면은 옆에서 소가 막 핥고 있고 막 그런 데서 있었던 적도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캄보디아. 근데 그때 애들이 공이 없어가지고 막 다 터진 공 막 그 꼬매고서 그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18살, 19살 때 저는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었겠으며,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놀고 싶을 때 놀고. 근데 그 친구들이요, 그 다 터진 공 하나로 하루 종일 노는데 제가 그때 거기에 앉아서 그걸 하루 종일 지켜봤어요. 해가 지고 밤이 어둑어둑해지는 그 시간에 그걸 보면서 와, 그때 하나님께 결심했어요. 하나님, 평생 이러한 자들 섬기며 살 수 있으면 그거면 됐습니다. 이 고백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하심, 이 속량하심,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 젊은 날에 이 모든 에너지와 나의 이 젊은 날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가 모두 물질과 시간과 또 나의 모든 것으로 또 저처럼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시간에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그것으로 인해 이 연말에 그리고 이 겨울날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들을 배상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상하길 소망합니다. 꼭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늘 나의 것을, 나의 시간을, 나의 건강을, 나의 물질을, 그리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나의 찬양을, 나의 기도를 배상하고 보상하며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이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멘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께 빚진 자 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꼭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훔치거나 도둑질 하여야만 우리가 배상하고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탕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배상하며 보상하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받아 주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진 것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중에 하나하나 세아려 보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베풀 수 있는 이 젊음의 시간, 그리고 이 연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일하심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됨을 고백하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베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젊음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을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길을 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쓰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배상하고 보상할 수 있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와 주여 아버지와 주여 아버지와 교훈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와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아버지 진짜 빛인 자들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엄마를 따르는 하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탕감받은 자로서 또 속량받은 자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나누고 베풀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내가 가진 것 없다, 내가 받은 것 없다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하나하나 헤아리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여유와 또 은혜 또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강팍했습니다. 참 남들 사랑하기에 야박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꼭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또 손해를 입혀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 빚진 자 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선봉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 연시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여러 상황과 형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그 은혜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연말 연시 또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